옵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70년째 되는 해에 정말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적힌 자 예레미야 29장부터죠. 고레스로부터 이제 포로가 귀환됩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할 때랑 이것저것 또 사모님께서 성경 일독 학교에서 나눠 주셨죠. 고레스로부터 1차 포로 귀환되고 스룹바벨이 한 5만 명 정도와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5만 2,300 몇 명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 끄면서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귀환하고 나서 요까지 한 18년 동안 약 18년이랄까요? 한 18년에서 한 20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방해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좋은 분이지만 사실 이 말년에는 자기의 집을 견고히 하는데 더욱 신경 썼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사람들이 고레스로부터 많은 재산과 충분히 성전을 지을 만한 돈들을 다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요라는 변명으로 사실은 자기의 집을 더 견고히 하고, 야 왔는데 우리 먼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안 되겠나, 우리 5만 명 이제 7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부터 먼저 짓다. 그래서 20년 정도, 18년 정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 중에 왕이 한 3-4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로부터 캄비세스 바르디아 아실 필요 없습니다. 고레스 아들 1, 2 가짜 왕 저것도 필요 없고 넘어가고, 여튼 아들 1, 2가 짧게 한 7-8년 정도 왕위를 잇고 그 다음에 이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즉위하게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고레스의 외손주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딸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고레스의 외손주가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득세가 아니고 왕권을 갖게 됩니다. 이 왕권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학개의 나이가 한 80살 정도 추정하고 스가랴의 나이가 28살 정도 추정합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 원년에 이 성경을 보시면 학개 1, 2장 또 스가랴 8, 9장 이때 보시면 이 다리오 왕 원년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이스라엘 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이렇게 원했던 이 포로 해방이 아니었냐, 너네 지금 돌아가서 뭐 하고 있냐, 18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지만은 충분히 이길 힘이 있지 않았냐, 수룹바벨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찬양이 수룹바벨의 노래거든요. 그 한 수룹바벨 어디 있냐, 정신 차려라 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4년 만에 20년부터 16년 보이십니까?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전 완공하는 거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튼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 1세 말년에 마라톤 전투, 여러분 마라톤 전투 아십니까? 이 그리스, 여러분 그 페르시아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페르시아 다리우스랑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지도가 짠 요 정도, 이게 다 지네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데 여기 보시면 아테네, 스파르타 보이십니까?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걸 딱 보면 내가 정복자다 생각하고 이 그림을 딱 보면 여기 왼쪽에 남은 요 부분이 알자 땅이거든요. 사실 정치 문화의 중심지.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싶습니까? 안 가지고 싶습니까? 예, 저라면 가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싶어 가지고 다리우스 1세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한 것이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달리기. 그래 가지고 그리스한테 깨집니다. 다시 연대기로 넘어와 주시고, 이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정도에서 그리스한테 깨지고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는 와중에 또 아까 그 지도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여튼 그런 정세 때문에 다리우스가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거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연대기 다시 띄워줘요. 죽고 나서 오늘의 이 본문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이며 또 고레스 대왕의
증손주겠죠. 왜 증손주? 뭐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오늘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하수에로 아빠가 다리우스고,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고, 또 이 이집트도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죽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럼 그의 아들은 뭘 먼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빠가 그리스를 정복하려다가 죽었어요. 그럼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아들이 뭘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뭐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에스더는 사실 아스다롯의 바벨론 표현이에요. 아스다롯은 그 유명한 바알 신의 아내 신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꽃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에스더의 이 히브리 이름이 하다샤라고 하는데, 하다샤가 요 꽃입니다. 요 꽃이 별처럼 생겼습니까 혹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처럼 생겨서 별이 스텔라, 에스테르, 에스더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시 연대기 띄워주시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먹어주는 여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스다롯. 에스더 입장에서 좀 열받았겠죠. 내 이름 하다샤가 있는데 아스다롯이라니 이 불경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하수에로 23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자 에스더의 시대다. 그래서 요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요 공자와 석가 요때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교도 이때 탄생했고, 이제 제자비가 시대라죠. 춘추 전국 시대, 그죠? 그때 요 당시에 전체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 됐답니다. 지구 전체의 이 인구가 1억 5천. 요까지 아시고 우리 에스더서를 함께 읽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띄워주시고, 그림이랑 같이 못 띄우죠, 그죠? 여튼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 보시죠. 6개월 동안 잔치. 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전쟁하려고. 근데 전쟁하는데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도에 많은 영토가 있었고 127개의 우리로 치자면 도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mon도 해서 127개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이 모든 127개의 도 사람들의 군인을 이렇게 징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 6개월 동안 1번부터 127번까지 한 2일씩 3일씩 불러가지고 성대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이 수산궁, 여러분 수산궁은 이 당시의 수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묘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인데, 여튼 이 수산궁에 와서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혁혁하고 이렇게 이 거대하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저 그리스 놈들을 쳐 부숴야 된다. 그러니 이 전라도의 도지사야 와가지고 와서 밥도 먹고
나랑 얘기도 하고, 야 너 진짜 고생한다, 네가 얼마나 또 내가 뭐 해줄 거 없나, 그런데 내가 좀 이따 전쟁할 건데 군대 좀 보내주라, 내 왕이시여, 이런 거를 6개월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한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0일 동안 수상궁에 내내 6개월 동안, 여러분 6개월 동안 그 축제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축제가 그냥 대충 하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냥 모든 그 도로에 다 우리로 치면 망국기 같은 거 깔아놓고 예쁜 대리석 깔고 금잔 술잔 다 같이 해가지고 퍼마시고, 이런 도시 전체가 한 제국의 수도의 도시 전체가 6개월 동안 이 축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페르시아가 강성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산성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왜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만큼 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에 6개월 동안 계속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가족 팀들과 우리 권사님들 너무 힘들겠죠, 그죠?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손님 맞이하고 돼지국밥 3먹이고 국밥 또 먹이고 이러면 저는 1년 내도록 국밥만 먹고, 그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하여 귀천간에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예, 그 6절에 보시면 데코레이션도 장난이 아니죠. 이상한 각종 실을 이렇게 깨어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을 하고, 바닥에는 대리석과 온갖 귀중한 돌로 다 깔고 금잔으로 귀천간에 이 종들도 평민도 자유민도 다 그냥 왕의 어주를 받아 마시면서 각기 모양이 다른 잔, 이거 전리품들이거든요. 나라에서 뺏어온 거, 승리한 거, 또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각종 도지사들이 갖다 바친 거, 이런 걸로 완전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법도 중에 주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도라는 것은 안 되면 죽는다. 나중에 이 조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트라는 말인데, 여튼 이렇게 안 마시면 두드려 맞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원샷을 못하면 또 부어가지고 원샷, 또 못하면 또 원샷, 이거를 뭐 4번인가 5번 이상 못하면 술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억지로 마시지 않게 했다. 야, 오늘은 너네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겠으니까 이 7일 동안은 그냥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시고 그냥 진짜 즐기는 축제를 하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아스티도 아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스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야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문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예, 이 왕후 와스디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와스디가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제7일에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취해서 야, 왕비 꾸며서 데리고 나와라. 내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든 수상궁 사람들이 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드러내리라. 뭐 이런 속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싫어요 한 것이죠. 싫어하니라는 표현보다는 거절하니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그 사실 이것도 참 이 왕후도 굉장히 깡이 있었다. 이 당시에 제국의 왕의 왕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가 가기 싫습니다. 이 나도 왕비인데 내 자존심도 있고 내가 예쁘게 해가지고 술 취한 귀천들 앞에서 내 미모를 뽐내는 거 이런 거 나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열받았습니다. 이 왕이 진노하여,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경노하다. 이 진노도 화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있고 진노가 있고 경노가 있습니다. 경노는 화가 나를 집어삼켜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도 취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열이 받은 것이죠, 말 그대로. 그랬는데 또 나름 왕의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예, 여러분 왕이 또 좀 이 부산말로 가오가 있어가지고 왕후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하기에는 명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는 나고 그래서 이 왕후를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기색을 살피며 바다와 메세의 7지방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7개의 돌을 나누어서 7개의 큰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던 사람들에게 이제 왕이 물어보는 것이죠. 야, 나 왕후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희들 이 책략 좀 내봐라. 그러자 이 중에 한 명이었던 무무간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자 왕이 좋은 생각이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야, 왕후가 내 말 안 들어서 왕후를 친다 하면 나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지만 네 말대로 이것은 나에 대한 권위의 도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풍기문란,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여자가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내가 벌을 내린다라고 너무나도 좋은 듣기 좋은 말,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책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실 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대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변하여 고칠게 고침이 없게 하고. 여러분 이 법도에 의하여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지만 왕이 바꿨죠. 이 메대와 바사의 법도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그 법이 실행되지 못하면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메대 바사법에 보면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빠졌는데 사자가 잡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왕도 꺼내주려면 다음 날 왜 꺼내줍니까? 한 2시간 있다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꺼내주지. 다음 날 꺼내주는 건 되고 2시간 뒤에 꺼내주는 건 안 되고, 예,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법, 이것이 24시간 안에 실행되면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법, 스스로 왕조차도 고칠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메대 바사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보셨다시피 페르시아는 굉장히 넓은 땅이었기에 이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도 단지 페르시아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처럼 에스더 말고도 인도인, 뭐인이 다 같이 살았던 곳이 수산궁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이 남편,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한 사람들 다 한국어 배워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인 것이죠.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 2장까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하수라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왕의 친아들이 야 그러면 왕이시여 왕후의 자리가 비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쁜 여자 고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인 예쁜 여자를 뽑기, 뭐 옛날 말로 하면 이제 탤런트 뽑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전쟁하러 가요. 전쟁. 3년 뒤에. 이러고 나서 전쟁하러 가고 갔다 와서 에스더가 즉위가 합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투랑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필요 없고 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예, 이 그리스와 아테네를 치러 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우스 왕이 요거 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마라톤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6개월 동안 177개의 도 사람들을 열심히 끌어모아 가지고 야 니도 군대 보내도 해서 모은 군인이 대략 많게는 280만, 작게는 80만 정도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지구 전체 인구가 1억 5천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이 100만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군대는 실로 엄청난 군대죠. 그래서 먼저 요 테르모필라이 전투에서 이 크리세르크세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예,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 남편입니다. 못생겼죠? 원래 좀 너무 악하게 나오는데 이란 사람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요 영화 300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에스더 남편이고, 예, 여튼 뭐 나는 관대하다 이거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에스더 남편이고 요 때에 그 전쟁을 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지도 그러고 나서 요 살라미스 해전, 여기서 또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 깨집니다. 완전 깨져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와서 5절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아벨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이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1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 왕의 시작. 조서- 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가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아수에로가 완전 열이 받은 상태죠. 그리고 그 전쟁하고 있는 동안 이 에스더의 후궁 간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이 본문이 정말 성경 중에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니의 손자요 야일의 아이들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갔을 거면 지금 모르드게 나이는 한 120살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게 요때 잡혀갔거든요. 요때 모르드게가 이 597년에 잡혀간, 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더의 나이가 작게 잡아도 한 8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처녀라는 말은 12살에서 15살 사이, 많게 잡았을 때, 이 제가 본 본문에서는 12살, 3살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13살, 4살짜리 이 처녀들이 있는데 80살 할머니가 뽑혔다라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므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6절 우리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드린 거, 아니 요거 말고 그 그림 드린 거. 예, 이게 뭐 본문인데 아실 필요 없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도 함께 잡혀갔다라고만 표현됩니다. 여기 잡혀갔다 포로로 그 함께, 요 말입니다. 모르드게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다, 진짜 에스더가 80살 할머니였다. 그렇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뽑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안 살아봤지만, 하지만 저는 이 6절 말씀에 모르드게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와 함께 사로잡혀 갔다라고 표현하면 이 6절의 말씀이 이 모르드게의 증손,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이 요때 잡혀갔고, 다시 연대기 띄워주시면 요때 잡혀갔고, 그래서 이때가 모르드게가 그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나이도 한 15세 상간으로 나오므로, 여튼 이 6절에 사로잡혀 갈 때의 모르드게라는 말은 원문에도 없고 또 실제도 아닌 것 같다는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의 모르드게와 이 하다시아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 꽃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름은 하다시아이고 또 바벨론 또 메대식 이름은 에스더다.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지간이죠. 삼촌의 딸이니까 이 사촌 오빠가 약간 수양 딸과 같이 키운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헤게라는 이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가 이 처녀를 좋게 봤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서로 헤세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이 헤게라는 자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이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그 여정 가운데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도 아까 사실 얘기하자면 이 페르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또 포로 출신이었고 출신 성분이 천하다면 천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이 헤게의 눈에도 사랑을 받게 되고 12절부터 15절도 나중에 읽겠지만 그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명이 있는 것에 공급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 이런 여정이 저는 그렇게까지 영화롭지 않아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뺏기고 다행히 36년 만에 회복했지만 회복하지 못하다가 7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우리의 자손의 자손이 일본 천황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 나라가 뺏겼는데 나의 딸의 딸, 아들의 아들이 일본 천황과 결혼한다면 나는 천국에서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에스더 입장에서도 썩 영화로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이 헤게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다음 부분에 나오는 그 사랑,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다니엘과 같이 또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명과 공급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따로 안 읽겠지만은 이 후궁을 뽑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자신의 아내를 정할 때 첫째 많이 뽑아두고 이 많이 뽑아둔 자들이 수청을 듭니다. 수청을 들고 나서 두 번째 공간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후궁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불려야 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번 수청을 들고 이제 둘째 후궁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은 전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와서 열받아 있고 그러한 와중에 넘어가서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방금 여러분 20만 대군을 끌고 갔다가 나라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했다. 여러분 이거 왕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금을 더 걷으면 더 걷어야 됐지. 이 상황이 안팎